함께 은혜 나눌 본문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 즉 숨겨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자라고 하는 뜻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 왕 때에 통일 왕국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후에 당시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음행의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거짓과 부패가 불의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이하며 희망이 없었던, 영적으로 참 암울하고 암담했던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을 경고하시며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며 또 나아가서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언서를 통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즉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를 보시면 특히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얻게 될 자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 교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스바냐는 남은 자를 향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인데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15절과 17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 함께 계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유다 백성을 향해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서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됩니다. 스바냐서를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며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마저도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주전 626년경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백성들은 사로잡혀서 노예로 끌려가고 유다 땅 예루살렘은 황폐하여지고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당하는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귀중품들은 모두 다 약탈당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겪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미래, 내일, 장래는 없어 보입니다. 희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매우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당한 유다 민족은 기쁨도 노래도 모두 잃었습니다. 한숨과 눈물, 절망뿐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사로잡혀 갔으니 어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어찌 그 안에 즐거운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때 기쁨과 슬픔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해 남은 자를 향해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시온의 딸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은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스바냐는 그 남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여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너희에게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끌어안아 너희의 연약함을 다시 강함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일, 웃을 일, 즐겁게 노래할 일이 전혀 없는 지금의 상황을 마주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기쁨의 찬송,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것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러니 이제는 기쁨의 노래를 믿음으로 부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도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이 사회 각계각층 전부 다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문제가 많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한순간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진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고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며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변하여 즐거운 찬송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역전시켜 천국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과 노래를 되찾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이 믿음의 인물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다 라고 외치면서 소리 높여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찬송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워서 잃어버렸던 찬송, 잃어버렸던 기쁨의 노래,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찬송이 즐거움의 노래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힘과 방패로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는 결국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기뻐합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씀이죠. 시편 5편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뻐 외치며 주를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전인적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시편 97편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의인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비록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삶에서 신앙에서 기쁨과 찬송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전능자 여호와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고 다시금 전심으로 기뻐 찬양하며 즐거움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타고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은 황폐케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노예가 되고요.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없는 나라로서 지배자의 눈치만 살피면서 기가 죽어서 고개를 떨군 채 어깨에 힘을 전혀 내지 못하고 손을 늘어뜨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면 고개를 떨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사회도, 국가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미약한 삶, 항상 눈치 보며 기죽어 사는 인생, 그렇게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했을지라도, 성공했을지라도, 세상적으로 인기 가도를 달리며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여호와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떠나서 멀리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이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주님을 떠난 자는 음녀같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민족이 과거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된 존재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요. 하나님을 늘 찾았고요. 하나님을 늘 의지했고 모든 인생의 문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형통했고 하는 일마다 잘 됐고 모든 대적에게서도 승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음행을 행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변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원조를 구하는 비참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으니 이제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의지할 곳 없이 힘이 없는 모습으로 지배를 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고개를 떨구고 기가 죽어 힘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강한 손을 내밀어서 그 연약한 중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끌어안아 주시고 그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저주에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없을 만큼, 헤쳐나갈 수 없을 만큼 힘이 없고 매우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고 구원받고 힘을 얻고 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형벌이 제거가 됩니다. 죄가 용서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들이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다시금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 제국에 짓밟혀서 노예가 된 상태에 있지만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니 다시는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받지 않고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 때문에 혹시라도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며 위로와 희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은 아직 내게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불안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을,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셨듯 화를 당할까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합니다. 무서워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무서움은, 불안, 근심,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했습니다. 마음에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닥칩니다. 무서워하는 그 일이 내 삶에 실제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대처하면서 당당하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내 마음에 자꾸만 근심을 일으키고 불안을 하게 하고 두려움을 자꾸만 증폭시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면서 거부하면서 두려움을 내쫓고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물리치며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통치하셔서 함께 하시는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강하고 능하신 창조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십니다. 인생의 든든한 백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대적하며 위협하며 괴롭히는 그 세상의 모든 대적 악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시온 백성들을 향하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범죄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받고 이제 이방 바벨론 제국에 의해 침략을 받아서 포로가 된 상태에 놓여있는 이 유다 백성들, 절망에 빠지고 암흑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고요,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시면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운을 내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선포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라. 나약해지지 말아라. 기운을 내고 힘을 내라. 강해져라. 위축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너의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어라. 어깨를 펴라. 일어나라. 고개를 들어라. 이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선포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에는 우리가 이미 보셨듯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2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시키시고 그리고 믿음을 확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힘이 없고 연약한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강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두려움이 없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성도들은 세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죽어 살지 않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며 떨며 기죽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숨만 내쉬고 탄식하며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이 아무리 거대해도 홍해가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난공불락의 그 강대한 대적들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의지해 살아가면 한도 끝도 없이 연약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한계에 봉착하면 손을 들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낭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의지하며 사는 성도는 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강한 삶으로 인생이 역전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 그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의 회복을 맛보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하게 된 그들의 삶을 다시금 봉합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인 절망에 빠진 낙담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동일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케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우리의 사업, 학업,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택하신 주의 백성들, 그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 낙담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걸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스바냐 3장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저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 나라에 의해 얻어 터지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불구의 상태, 망가지고 고장나서 깨어져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도망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이방 땅에 떠돌면서 고통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자, 모욕받는 자, 이제 완전히 상하고 깨어지고 무너진 유다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때라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스바냐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그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전능자이시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찾아오시고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며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외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우리의 삶이 기쁨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는 것, 우리의 연약한 삶이 강하고 담대하게 회복되어 일어서는 그 모습, 택하신 주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른다라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시며 그리고 기쁨을 주시며 노래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질병을 치료하시며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온전하게 하실 뿐 아니라 물질도 환경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신앙을 다시 일깨워 주시며 온전하게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말씀 순종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